네, 자,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합니다. 이번에는 예레미야서 25장 10절로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5장 10절로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약속의 땅을 폐허가 되게 할 것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다시 이어서 하게 됩니다.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말씀은 계시록 18장에서 재인용되고 있죠.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있었던 구약의 역사는 신약의 교회사에 그대로 반복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하여 영영이 폐허가 되게 하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사로잡혀가면 70년이라고 하는 이 70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시작이 된 거냐면 창세기 1장 7일에서 시작이 되어져서 7절 기록, 그 다음에 77절로, 그 다음에 7년마다 면제년 안식년이 오고, 이것이 7번 지나가면 희년이 오는 거예요. 이것을 70년으로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역사에 이걸 적용을 해서 이게 71회의 이상으로 다니엘 선지자가 이제 이 말씀을 다시 70년 동안 사로잡혔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 것을 염두에 두고 70을 7로 곱하는 수로 계산해서 71회라고 이렇게 예언을 다시 하게 됐죠. 예레미야서 기왕 폈으니까 29장 10절도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오늘날의 세속 교계는 큰 음료 바벨론 교회라 그러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 왕족들, 제사장족들, 선지자족들이 다 사로잡혀 갔다, 그런 말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간증을 촛대를 주님이 옮기셨을지라도 그리스도의 간증을 지키는 무리는 땅에 남아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70년 동안 하나님의 간증은 계속 사실은 빈천한 자들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다만 명맥만 이어오고 있는 것이죠. 언제가 되기를 바라요? 70년이 차서 왕족, 제사장족, 선지자족이 돌아오기를 기다린다 이런 말이에요. 자, 29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70년은 어디에서 채우느냐면 사로잡혀간 자들이 바벨론에서 70년을 채우는 거예요. 당연히 그 땅에는 남은 자들이 70년을 봉사해 가면서 기다리게 되는 것이겠죠. 자, 역대하 이제 역사에 이루어진 사실을 보겠습니다.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의 70년으로 확대 적용하는 문제를 살펴보려고 그런 거예요. 7년마다 면제년이라고 하는 안식년이 돌아오죠. 그런데 그 안식년이 70년으로 확대된단 말이야. 역대하 36장 읽어보겠습니다. 36장 끝부분이죠. 거기가 21절. 자, 저기부터 봐야 되겠다. 17절부터 끝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시네. 그들이라는 것은 왕, 선지자, 제사장들을 다 넘겨줘 버렸어요. 예언대로 된 거죠. 지금 그 땅이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우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비가 되어 파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드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7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6년 농사하고 한 해씩이 했던 율법이 여기서는 70년으로 확대되었죠. 예, 70년 안식년이 역사상에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땅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예레미야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을 가지고 다시 예언을 한 거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가지고 다니엘이 또 재예언을 한 거예요. 자, 이것은 구약시대의 역사에 있었던 70이라고 하는 수가 만들어진 내용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여기서 70년이라는 말을 잘 염두에 두셔야 돼요. 70년은 본토의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는 포로가 되는 해지만 돌아온 우리에게는 해방의 해가 되지요.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에게는 해방의 해가 되는 것이고 유대교의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 이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기간이 되는 거단 말이야. 심판의 기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신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마태복음 이제 23장으로 가겠습니다. 최후로 자기 땅, 자기 백성들을 아무리 불러 모으려고 해도 더 이상 추수할 곡물이 남지 않았을 때는 자기 땅, 자기 백성들을 버려야 되는 때가 온 거죠. 이제 그때 선언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3장 37절부터 24장 2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탈기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예루살렘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보라 너희 집이 했던 이 집은 예루살렘 신전이죠. 확대 해석하면은 예루살렘 성이에요. 황폐하여 버려진 바가 되리라. 이게 구약 성경에 그 땅이 황폐케 되어져서 안식년을 70년 동안 누렸던 것인데 이 일이 예언이고 실제로 역사상에 신약의 역사상에 AD 70년에 이 말씀이 딱 응했어요. 이 70이라는 용어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70년, 이 70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어떤 인간 나라의 역사를 운행을 하실 때 그 종 선지자들의 예언을 땅에 그대로 역사로 실현한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예. 이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예언이죠. 지금은 AD 34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일이 이루어진 건 AD 70년에 이루어진단 말이야. 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줄쳐놓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이라는 건 무슨 뜻이요? 버림받은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죠. 예루살렘에 모이는 유대 교인들 보고 하는 말이에요. 주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끝내 대적하고 회방하니까 마지막으로 버리면서 하시는 예언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너희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느냐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할 때까지 그랬어요. 이미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실 때 이 어린아이들의 입을 통해서 이 찬송을 들었죠. 그랬는데 버림받을 자들이 밤에 이 예수님의 마지막 흉보의 선고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나 다니엘 선지자가 했었던 것처럼 흉보의 선고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재인용을 해가면서 선포를 하실 때 아주 버린다고 하시지를 않고 지금은 버리지만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만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그러니까 구원의 기회가 한 번 더 있죠. 지금은 인자 예수로 오셨지만 보혜사로 일을 하시지만 또 다른 보혜사가 주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낼 거다 그랬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뭘 말한 것이요? 살려주는 영이 되어서 오시는 그분을 너희가 다시 영접할 기회를 내가 한 번 더 줄 건데 그때까지 너희는 나를 다시 보지 못하리라. 이 말은 육체로 오신 예수는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 70년이 AD 70년이 되기 전에 제자들에게 초실절 부활의 열매로 맏아들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약속한 말씀을 이뤄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순절 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되어져 가지고 다시 예언대로 약속대로 오시는 거예요. 그때 영접을 하면 예수를 박해하고 죽였던 12지파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는 구원을 받고 누구는 대낮부터 술 취해서 저런다에 가면서 비바에 가면서 잡아다 매질이 나오고 이런 사람들은 영원히 완전히 버림받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자로 오셔서 말씀을 전할 때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해방한 자들은 구원 얻을 기회가 한 번 더 있는 거죠. 지금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사도들이 전할 때 너희가 알지 못해서 너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그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런 구원을 얻겠냐. 우리가 우리의 메시아를 죽였는데 배척하고 죽였는데 우리는 그럼 구원을 영원히 못 받냐. 그게 아니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주신다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라는 것은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하나님은 무조건 오고 그냥 싹 버리는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유예 기간을 주신다. 구원의 기회를 한 번 더 주신다는 말이야. 야, 자기 백성들에게 혈통적인 자기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이 말씀과 그들에게 이뤄진 사실들은 영적인 참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다시 반복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제 이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방인의 충만의 수가 차고 나면 회복의 무리가 당연히 12지파에게서 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우주 경영입니다. 영적인 적용이에요. 이것이. 자, 이제 이런 이제 기본 내용을 가지고 자료 말씀 2번 항목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오늘 해드린 자료를 말하는 거예요. 그 영의 사역이 시작된 오순절 이후로는, 오순절은 77절이에요. 지금 77절을 설명하다가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거 그냥 넘어가려다가 엊그제 화요일날은 그냥 넘어가겠다 그랬는데 아니 이상하게 이게 그냥 넘어가기를 안 하시고 기왕 나왔으니까 이게 말씀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 해서 지금 하게 된 거예요. 추가 자료를 해드린 거예요. 오순절 이후로는 이방인의 충만함을 채우는 기간인 2000년을 은혜로 죄들을 없이 해주시는 거. 하나님의 구원사는 내가 어떻게 해서 죄값을
내가 갚는 게 아니죠. 내가 하루라도 더 살면 죄를 한 가지라도 더해져요? 죄값을 한 가지라도 갚아요? 내가 더 하고 싶지도 않지만 안 봐야 될 것이 자꾸 내 눈에 띄고 안 들려야 되는 것이 내 귀에 자꾸 들어오고 안 만져야 될 것을 만질 수밖에 없어. 먹고 살려고 하니까. 그렇다고 그냥 숨만 쉬고 살 수 있으면 그냥 참 좋은데 우리가 아직 신령체가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 모양으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숨만 쉬고 그냥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땅에서 난 것을 어떻게든지 가서 어떻게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땅에서 난 것을 어떻게 얻어서 먹고 살려고 하면은 부딪힐 수밖에 없고 안 할 말, 안 할 짓을 안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살면서 난 죄 없다 그러면 그거 완전 생한 거짓말하는 아니 날람도는 놈이면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야. 자,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살면 살수록 죄가 누적시키지요. 그런데 매 7년마다 한 번씩 아이고 어떤 걸로 하자. 그 다음에 또 7년을 지나면 또 죄를 누적시켜. 그러면 또 몇 년이 또 와. 아이고 어떤 걸로 하자. 이것이 7번 지나가야 완전한 해방이 온다 이거예요. 7번 지나가야. 그래서 구원은 구속사는 은혜로 죄들을 없이 해주시는 방법, 사면해 주시는 방법 외에는 구원이 없다 그런 말이야. 이 말이 또 알아들은 것 같으다가 나중에 가면은 그래도 하고 이렇게 나오면 이거 사람 주고 아주 정말 팔버둥을 백날 쳐도 위선자가 된다라는 말이지. 난 위선자요 그 말이지 죄를 없앨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안 본 것을 아니 이거 안 본 걸로 하겠어 하고 눈 막 찬물로 닦어 그런다 해서 그게 없어지냐 이 말이요. 못 볼 것을 본 것이 그냥 자기 속에 누적되게 마련이지. 그러면 이걸 어떻게 씻어낼 거냐 이 말이요. 7년이 되면 면제년이 와 면제년. 그냥 너 피 못 갚지 네 힘으로는 하고 주여 도저히 이거 어떻게 못하겠습니다 하고 애통하면은 어떤 말을 하자 하고 그냥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절대 너 그러고 보면 안 돼. 그러면 아니 안 보려고 하는데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안 볼 수가 있어야 말이지. 그거 막 자기에 의해 사로잡힌 사람 눈꼴 셔서 못 보겠냐면 눈 감고 살아야 되는데 눈 감고 살 수 있나? 남들 눈꼴 셔서 못 보겠다고 정죄하는 사람 치고 그 사람은 나보고 정말 눈꼴 셔서 인간 못 보겠다고 못 봐주겠어 아주 이렇게 나오니까 이것은 사람이 스스로는 절대 한 가지도 스스로는 구원을 못 받아. 그래서 7년마다 한 번씩 면제년이라는 것을 두는 거예요. 면제년. 면제라는 것은 빚지고 나서 못 갚는 놈한테 난 도저히 빚 갚을 형편이 안 듭니다. 그러면은 요즘에 그 뭐 길거리에 뭐 그거 써붙여 있는 거 보면 뭐 뭐라고 돈 이게 못 갚는 거 보고 파산 대리로 파산 신고해 준다고 뭐 강도들 진짜 그건 더 제일 나쁜 강도예요. 근근하게 먹고 살 교통비까지 뺏어가 버려. 거기다 파산 신고 대신 해준다 해가면서 나라가 아니 관청에 지가 본인이 가면은 팔분팔분 다 할 수 있는 것을 그 서류 몇 가지 글자 몇 자 써가지고 이거 제출해 주는 거 가지고서 사람 푸대 빨아서 근근하게 먹고 살 것까지 아주 톡 털어 먹어버려. 그 뭐 무슨 서산이 뭐 해가면서 말이야. 지금 파산 신고해 준다고. 지금 완전히 배운 놈들이 날도둑 놈들이야. 다 퍼벅지고 하는 놈들은 이게 좀 그래 또 판사가 너 좀 당신 좀 와봐 또 어쩌고 이러고 감사한데 법 가지고 노는 놈들은 믿으면 안 돼. 절대 믿으면 안 돼. 이제 그냥 완전히 털도 안 뺏기고 막 먹는 놈들이 그 놈들이거든. 자, 그래서 죄들을 하나님이 없이 해주시는 해다 이거예요. 문제는 파산 신고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주여 나라는 인간 주님 잘 아시잖아요. 나도 노력을 했는데 이제는 도저히 나 앞발 뒷발 다 들었어요. 나는 어찌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주님,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창조해놔서 그런 걸 나 몰라, 이제. 주님 책임이요. 이러고 그냥 내뱉지는 않은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아유, 없던 걸 하자. 이것이 반복되게 돼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지난 죄를 사면 받은 후로도 7년마다 돌아오는 면제년이 없으면 구원받을 육체가 없어요. 완전한 희년에 이를 자가 없는 거예요. 7절 하다가 보니까 7 면제년이 지나가야 희년이 오는 거기 때문에 확대 해석하는 문제를 지금 설명하다 보니 여기까지 얘기한 거예요. 희년이라는 건 내가 이 장막을 벗는 날이죠. 그게 완전한 희년이 온 거잖아요, 개인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것은 개인의 문제지만 하나님께는 제 8000년대 그 이후로는 이제 시간 계산이 없는, 시간도 공간도 제한이 없으니까 거기에서는 그 완전한 새 시대가 실현이 된다, 이게 하나님이 경륜적으로도. 야, 그래서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이 전부 값없는 은혜로 죄들을 사면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삼아 주신 은혜로 되는 것이지 사람의 어떠함으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시대를 은혜의 시대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 교회 시대라는 말은 은혜의 시대다고 그러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들이로다. 날이로다 그러는데 구원의 날들이다 말이야. 그래서 날짜와 사시와 때, 이 때라는 것이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7년의 절반, 3년 반, 이런 얘기가 계시록의 마무리 말씀으로 이 절기법에서 다 나오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개인에게도 적용되지만 하나님 자신의 경륜에 맞춰져야 되는 얘기예요, 이게. 자, 은혜의 시대 혹은 교회 시대라고 하며 오순절 이후로 복음을 믿은 자들에게 7절기의 율법이 믿음으로, 이건 영적으로 이제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전부 7절기를 내가 지켜서 무슨 엊그제 엘리야원이라고 하는 이상한 사람이 와서 말이고 오순절에 6월절과 안식일과 이런 걸 회복시켜야 된다고 그래서 왔는데, 우리가 진짜 우리 말을 들으면 진짜 회복이 될 텐데 영적 적용에 대해서는 무지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의문의 율법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그 난리를 내쌌는 거예요. 자, 이제 3번으로 갑니다. 교회 추수를 종결하면, 그게 7절기 율법을 이방인들에게 적용하는 때를 교회 시대라고 그러는데, 이방의 충만함이 차면 교회 시대가 종결되지요. 마무리 추수는 마지막 한 일회의 후반부 3년 반 동안에 교회 시대를 종결하는 마무리 추수를 하게 마련이죠. 그 마무리 추수를 하는 기간 동안에 증거되는 말씀을 영원한 복음이다 그래요. 영원한 복음, 계시록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거는. 예. 영원한 복음을 전하면 그 추수꾼들은 짐승들에게 다 수가 몇지든지 죽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 영광으로 들어가는 가장 가까운 길인 거예요, 사실은. 예. 그게 마무리 추수요, 추수꾼들이고. 자, 교회 추수를 이와 같은 방식으로 종교를 하면, 완전히 종교하려면 짐승때를 거쳐야 종교이 되는 거니까, 예언된 1000년 기간의 안식일, 베드로 사도가 이제 이 말씀을 구약 성경을 인용해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올 것, 의의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이 올 것을 예언을 하면서 하나님의 시간으로는 인간 나라의 1000년도 하루로 계산한다는 말을 거기서 한 거죠. 예. 그 하루가 계시록 20장에서는 1000년이라고 확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1000년. 자, 그래서 1000년 기간의 안식일의 성취는 실제로는
안식년인데, 안식년은 면제년이죠. 7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면제년이 1000년 기간의 왕국으로 실현이 되는 거다 그런 말이야. 적용을 지금 말한 거야. 영적 적용을. 예. 야, 그러니까 1000년 왕국이라고 하는 것도 이스라엘의 모든 붉은 불경건과 12지파의 불경건과 그 다음에 그들의 모든 범법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돌이키게 해주고 없이 해주시는 방법으로나 회복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랬었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버림받았던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도 그들이 뭐를 어떻게 해서 이게 회복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오사 자기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12지파의 경건치 않은 것들을 돌이키게 해주시고, 그 말은 예수를 죽였던 죄를, 또 주의 증인들을 박해하고 죽였던 죄를, 불경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모든 2000년 동안 버림받았을 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처럼 이스라엘 나라가 2000년 동안 이방인들처럼 세상 사람으로 살았죠. 그런 것들을 다 용서해 주시는 때가 온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오실 때는 시온에서 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시온은 하늘의 시온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시온에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시온산에서 그 어린 양 앞에 신부 자격을 갖춰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들과 함께 시온에서 자기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러 오시는 얘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회복시킬 때 어떻게 하느냐, 안식년, 면제년을 적용시킨다는 말이야. 없던 걸 해준 거야. 자기 백성들이 2000년 동안 불경건을 저지른 불경죄와 세상 사람처럼 막 살아버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로 막 살아버린 자기 동족들의 모든 지난 죄를 없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히브리인들 땅의 이스라엘 12지파는 뉘우치고 회개가면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면 이제 그들의 신앙이 회복이 되는 거다 이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3번 한번 다시 읽어갑니다. 교회 주소를 종결하면 예언된 1000년 기간의 안식일, 즉 이것의 성취 기간이라는 건 면제년이에요. 이제 이거는 제 7년마다 돌아오는 면제년이 약속의 땅에 임하는데, 이방인의 때에 끊임을 당한 이스라엘의 신앙이 회복되는 새 시대가 당연히 오게 돼 있다. 자,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는 로마서를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5절 얘기는 내가 자주 인용하기 때문에,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들을 다시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러니까 단체적인 부활이 있죠. 사람들은 나도 형제가 개인 부활만 주장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경륜적인 단체적인 부활의 때가 오는 거다. 이것을 얘기하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경륜을 모르니까. 음부의 자기 세대 가운데에서 구원을 얻고 이 생을 떠나면 음부로 가는 것이죠. 음부에 가서 기다리다가 생명의 부활, 첫째 부활의 때가 차야, 즉 이건 이방의 충만이 차야 부활의 때가 오는 거다. 이게 오는 부활의 때라는 것이 오는 거다. 지나간 부활도 있지만 예수님 부활 때는 이미 지나갔죠. 그러나 오는 부활이 또 있죠. 성경에는 그것은 이방인들이 생명의 부활로 참여할 때가 또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부활 때는 히브리인들 중에 이기는 자들만 주와 함께 부활을 한 거고, 성경이 이렇게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래서 자, 이제 로마서 12장 주셨으니까 25절부터 32절까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여기 형제들아 라는 건 로마 교회 이방인들의
교회를 보고 하는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 지금 혈통적으로는 히브리인이죠. 이스라엘인이요. 나는 히브리인 중은 히브리인이요. 바리새파 사람이요. 내가 육체로 자랑을 거 없는 줄 알아. 많이 가면서 많이 얘기하죠. 그런데 다 이런 거 다 주 앞에서는 무익한 것이고 다 배설물로 내가 알아서 다 버렸을 뿐이다. 예, 이렇게 말을 해요. 자,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게 신비라는 거예요. 하나님 소개하면서 비밀이요.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들어온다라는 것은 거처가 있어야죠. 세상 거처를 떠나서 하늘이 준비해 놓으신 거처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것은 사실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게 말하는 건데, 야,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못 깨닫게 만들어 놓는다 이거예요. 눈을 딱 가려버려. 하나님이 가리면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 한 번 눈을 뜨게 만들면 다 보이게 돼 있죠. 이건 계시와 이상의 문제단 말이에요 지금. 예. 야,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온 이스라엘은 앞에서 혈통적인 이스라엘 12지파와 참 이스라엘 얘기가 나왔으니까, 예? 혈통적인 이스라엘도 구원을 받아야 되고, 충만한 수가 참 이스라엘 이방 가운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참 이스라엘도 구원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무슨 방법으로 그렇게 구원을 할 거냐, 이 온 이스라엘을. 지금 이스라엘 12지파는 버린 얘기를 한 건데,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그러니까 이 시온에서 오시는 주님은 인자로 오는 게 아니죠. 뭘로 온다고 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신다 이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으로 이스라엘 자기 동족에게 와서 계시를 깨닫게 해줘서 눈을 탁 열게 만들면, 지혜롭게 해주면, 눈이 탁 열리면 그들이 신앙이 회복되게 돼 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주느냐, 이제 신앙이 회복될 사람들은 뭘 한다느냐, 야곱에게서 시온에서 오셔가지고 하는 일은, 야곱에게서는 12지파를 대표하는 야곱이기 때문에 한 말이에요.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이게 하나님이 돌이키게 해주는 얘기죠. 시온에서 오신 구원자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것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과 똑같이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 일방적으로 하는 구원이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우주가 경영되는 건 전부 하나님이 손안에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불경건을 먼저 돌이키게 해주시고, 이것은 예수님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한 것이 이제 불경죄죠. 이것은 뭐냐, 성령을 해방한 죄라 그랬어요. 이제 내가 그들의 죄를, 그랬는데 죄들을, 그들이 범죄 사실들을 2000년 동안 세상 사람으로, 이 돈 버는 얘기하면 유대인을 따라갈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 뉴욕의 맨하탄가를 주름 잡는 사람들이 전부 유대인들이에요. 전 세계에 그 돈의 4분의 3을 유대인들이 수중에 다 가지고 있어요. 나머지 4분의 1 가지고서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나눠 쓰고 있는 거예요. 어때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못 당하지요? 그것도 모르고서 깔보면 안 된단 말이야, 괜히. 예. 하나님의 백성들을 깔보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증권가, 증권으로 돈 벌고, 또, 다단계씩 해서 장사해서 돈 버는 거, 이거. 다 그 사람들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다.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 하도 박해를 받으니까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당장 매질하는 놈한테 뒷돈 주는 데는 하여튼 이게 도가 텄어. 그럼 우선은 면허잖아, 우선은. 저 위에서는 말로 명령하지만 실제로 집행하는 건 몸뚱이 든 놈들이잖아. 복사장들이고 경찰서장들이고 다 그런 놈들이잖아.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뒷돈 안 받아먹은 유대인 박해하는 놈들은 하나도 없어. 독일 히틀러의 수하에서 유대인들을 그렇게 박해하던 놈들이 유대인들한테 뒷돈 안 받아먹은 놈 하나도 없어요. 다 뒷돈 받아먹었지. 그만큼 최악의 상황에서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그래도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아주 두꺼운 것이 그 사람들은 근데 돈 관리를 얼마나 절두철미하게 하는지 이 사람이 돈이 얼마 있는지 아무도 몰라. 다 거지 옷 입고 다니니까 그냥 거지인 줄 알아. 오해하면 안 돼. 이 주씨들이라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사람들인 거 이게 아주. 의심 안 받으려면은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세계 곡물 시장의 95%를 점령하고 있어요. 세계 석유 매매 시장의 90% 이상을 그 사람들이 그지요. 평소 만나면 그지.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무기가 뭐냐면 원자폭탄, 수소폭탄이 아니고 곡물인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돼. 먹고 살 것이 최후에는 무기인 거예요. 그보다 더 큰 무기는 없어. 그 사람들 수중에 다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봐가지고 금값을 조금 내려야 쓰겠네 싶으면 풀어버려. 이렇게 슬슬. 그럼 금값이 내려가. 그럼 더 내리기 전에 나 있던 것도 다 팔아야 되겠네 싶어갖고 그럼 무시래기금 있는 거 다 갖다 팔아. 이제 그러고 나면 싹 사들여버려. 그 사람들이 움직이는 돈이라는 건 전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돈을 움직여버리니까 우리들이 상상하는 그런 소소한 액수가 아니야.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야. 야,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렇게 세상적으로 막 사는 것이 죄저지른 것이죠. 사실은 저기 살아남으려고 하는 건데 그것이 죄악된 인생으로 사는 거다. 우리가 다 김영재님이나 내나 우리가 뭐 세상에서 뭔 놈의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어. 도둑질을 했어. 솔직히 경찰서에 잡혀갈 만한 무슨 살인죄를 저질렀어. 뭐 간음을 지나가는 여자 막 끌어다가 강간을 했어. 뭐 그런 게 아니잖아. 먹고 살겠다고 한 건데 그게 돌이켜서 보니까 다 그게 거짓부렁으로 먹고 산 거고 다 그런 거지. 사업이라는 게 다 거짓부렁 안 하고 내 물건 사주는 거? 사과 하나를 팔아도 맛있어요 그래야지. 아니 이거 맛이 없어요 그럼 누가 사가냐고. 배추 한 포기를 팔아도 이 배추 속이 꽉 차고 좋다고 아주 뭐 이게 막 무공해로 길렀다고 이래버려야지. 이거 비료줘서 길렀어 이래버리면 사간다고 뻔히 아는 사실이지만. 그러니까 자기 죄 안 진 것처럼 떠들어도 다 육신으로 살아왔다는 것 자체가 벌써 죄악된 인생인 거예요. 너나나 할 것 없이. 그런데 나는 죄 없다면 전부 위선자지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지요. 그게 되나.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세상에 버려뒀을 때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해서 살아난 걸 하나님이 모르냐 이 말이야. 다 알지. 그게 어떻게 해. 없던 걸 하자. 그래서 지난 주일을 간과하신다고 이렇게 6월절이라고 해. 간과. 그냥 없던 걸 해. 없던 걸로 하자는 방법이 아니면 구원받을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거를 알아야 돼. 이거를 전하면 율법 행위를 의지하려 하는 자들이 대적하게 돼 있어. 그래서 율법은 복음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나한테 수년을 말씀 가르침 받고 나서도 뒷전에 가서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요. 1000년 동안을 못 박아야 된다고 이러고 앉았고 그러면 황당하다니까. 자기를 부인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복음에 순종을 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나를 부인해야 복음에 순종이 되지. 뭘 가르치는 거예요? 40년 동안 순종을 가르치는 거 아니요. 얼마나 이 복음에 순종한다는 게 쉽지 않으면은 복음을 믿음으로 전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게 얼마나 쉽지 않으면 40년 동안이나 이것을 연단을 시키겠어. 야,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못 보니까 그때가 분명히 정해져 있죠. 이제 하나님의 때는 있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때는 하나님이 시도 때도 없이 어떤 일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때와 기한을 딱 정해놓고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방이 구원을 얻는 것은 사도시대 때의 오순절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의 충만이 차는 때까지 그 기한이 정해져 있다 이거예요. 기한이. 그래서 때와 기한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때에 없이 할 때라는 것은 시온에서 구원자가 오셔가지고 야곱의 불경건과 그들의 죄를 없이 해주실 때예요. 그게 그들에게 이루어질 때 언약은 이것이라 하는 것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이방인들 구원하시려고 이들을 자르는 거 아니야. 이방인과 유대인은 그런 복음으로 하면 서로 원수관계지만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보면 그들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는 거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아셔야 돼. 야, 자기 택한 백성을 아주 버리는 일은 절대 없다. 징계를 하시지. 그동안 동안에 징벌을 하시지. 그래서 야, 이것을 이스라엘 12지파가 이렇게 회복이 되는 때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회복기인 1000년이 차면 교회 중에서 첫째 부활로 일어나지 못한 자들이 반드시 회복되는 때가 한 번 또 오게 돼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이것을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아주 버리는 일은 절대로 없다. 상 받을 자와 그렇지 않은 백성들을 나눌 뿐이지. 이해하셨죠? 자, 이제 4번 항목으로 이제 다시 갑니다. 안식일은 안식년으로 확대 적용이 되는데 구원자께서 시온에서 오사 야곱의 불경건을 돌이키시며 그들의 죄를 없이 해주심으로 사람들의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건 절대로 언약 백성들을 다시 돌아보시는 새 시대이며 교회 중에서 하늘의 시온산에 계신 어린 양께로 올라간 신부성이 시온에서 오시려면 시온성이 회복이 되어 있어야죠. 하늘의 시온이 신앙을 회복한 12지파에게로 내려오면 오순절이 자기 백성들에게 다시 시력이 되는 거다. 뭔 말인지 아셨어요? 오늘 우리 77절 오순절 하는데 교회 시대의 오순절이 끝이 아니고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절기는 다시 반복된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자, 5번 항목으로 갑니다. 12지파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할 때까지, 즉 인자로 오신 자신들의 메시아를 다시 못할 것이나 주의 이름으로 오신 또 다른 보혜사를 영접할 기회가 오는데 그것이 오순절이었죠. 자기 백성들에게 먼저 오순절의 구원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기회를 먼저 주시는 것이지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무조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을 이삭 추수다 그래요. 남은 자 추수단 말이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기회를 먼저 주셔. 언제나 이방인들에게 무조건 기회를 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 백성들의 구원 얻을 기회를 한 번, 두 번째 지금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기회를 주셨고 예수를 배척하고 죽였던 자기 백성들에게 기회를 한 번을 더 주시는데 이것을 이삭 죽기다 그래요.
룻이 이삭을 줍는 여인이죠. 이삭 줍는 여인. 이삭 줍기다 그래요. 그래서 오순절에는 반드시 이삭을 다 주워버리지 말고 놔둬라라는 말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루터기가 있어야 되는 거다. 다음 시대를 연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저를 영접하면 영을 살려주는 그 영이 되신 주님은 오순절 이후로 사도들이 나팔을 불어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으로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오신 것이죠. 그런데 여기 인자로 오신 게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오셨죠.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신 거예요. 네, 구원의 말씀으로 이제 주님이 진리의 성령으로 오실 때, 주의 이름으로 오실 때는 사도들이 부른 나팔 소리와 함께 오셨다. 오셔가지고 나팔 소리가 들린 사람들은 한 번은 5,000명, 한 번은 3,000명이 단으로 이제 묶이기 시작을 했죠. 이렇게 해서 이게 그루터기가 확대된다. 이게 생육 번석을 막 하는 거예요. 이제. 야,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 중에 믿는 자 수많이 예루살렘에 이제 나타나게 됐는데 그들 중에는 율법 말씀을 버리지 않은 사상이 있어서 그들이 먹는 떡은 누룩 섞은 떡을 오순절 떡이라는 것은 다른 절기 때는 절대로 누룩을 넣는 떡을 먹는 일이 없어. 그러나 오순절 절기 때는 옛것을 아주 버리고 돌아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누룩을 섞은 떡을 갖다가 두 덩이로 제사를 지내게 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누룩 섞은 두 덩이의 떡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위해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고 이방인들을 위해서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 두 교회를 떡덩이로 상징을 해놨다라는 것까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구원의 말씀으로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로 오셨지만 하늘이 닫혀서 성령을 끝까지 해방하는 자들이 있었죠. 대제사장 율법사 이런 사람들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매질하고 이제 그 짓을 해가면서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때사 하나님 인재는 버리는 거다. 인재. 자, 이것은 오늘 교회 추수가 마무리된 후에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받은 남은 자들이 나팔을 불기 시작할 때 첫 번째는 교회 중에 살아서 교회 시대 중에서 살아서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거다. 사실은 그들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순교시켜준 자들 편에 섰던 자들이에요. 그렇지만 미움감으로 해서는 아이 지옥불로 다 집어넣어버려야 되는데 마지막 나팔을 우리들이 불고 가면 새 시대에는 축제 나팔이 이제 새로 불어지기 시작하겠죠. 그걸 통해서 살아서 그날을 맞은 교회 중에 믿는 자들이 오른편 양무리로 들어오면 이 사람들이 새 시대의 다리를 놔주는 그루터기들이 되는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여기까지 해서 두 번째 시간 마칩니다.